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한 지금으로부터 20년은 더 되었을 그때의 기억 중에 하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안은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서로가 극도로 예민할 때였고 오고 갔던 대화는 정말 칼날 같은 그때였는데 정확히 나누었던 대화는 그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제가 꽤 모진 말로 아버지께 어떠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불현듯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생각과 마음이었을 눈물이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인데 그 눈물을 생각할 때면은 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과 상황들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때의 생각들 그리고 그때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마음이 좋지 않고 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을 아버지께서 당신이 직접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 1913년 평양태생인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에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시는 시인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아끼던 자신의 어린 아들을 먼저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에 흘린 눈물이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데요.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시인은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표현하긴 했으나 그것을 꽃의 시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웃음을 지은 뒤에 새로운 눈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저 눈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은 슬픔이었으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로 인해 죽임 당하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보았을 영화가 하나 있죠.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실 때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닿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영상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물방울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눈물이라고 하는 한 장면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에 대한 우리의 개개인마다의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새 아버지의 눈물을 좀 보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슬픔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숭고함, 그리고 애절함, 소망,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눈물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매우 오묘한 것이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이 감정이 말라 있지 않은 한 그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에 공명하게 됩니다.
눈물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감이 일어난다는 말인데요. 왜 흘릴까? 왜 저렇게 눈물 흘리며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애잔함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의 눈물만이 아닌 이 동물의 눈물에도 우리가 좀 반응을 하죠.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눈물 흘렸던 자국이 있는 그 반려동물의 눈물에도 우리가 마음이 막 쓰이잖아요. 보면은 왜 저랬을까? 어디가 아팠나? 보고 싶었는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달에 개봉했던 이충렬 감독의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적 관객 300만 명에 가까운 기록을 내었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30년 동안 함께 지낸 팔순농부 최노인과 소가 등장합니다. 이 소도요, 꽤 나이가 많은데 소가 보통 15년을 사는데 이 원앙소리에 나오는 소는 40년을 살았습니다. 소도 이 노인 못지않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소인데 이 팔순 농부는 소가 걱정되어서 산에 농약을 안 칩니다. 방목하니까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약 든 그 풀을 먹으면 안 되니까 농약 안 치고, 소도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인 이 팔순 농부인 최노인이 물건을 실어주면은 끝끝내 힘을 써가지고 그 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노인과 소가 산을 내려오거나 길을 가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리고 원앙소리 제목처럼 그 소에 보면 턱 아래에 종이 달려있죠. 원앙이 달려있으면은 소가 한 발짝씩 가면은 무슨 소리가 납니까? 딸랑 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영화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딸랑 딸랑 하면서. 그걸 보면 인간과 이 소,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의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삶의 의지를 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가축의 관계에서도 이런 애잔함과 드라마적인 것들, 그리고 삶에 서로 간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풍경들이 여실히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호흡하며 공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만을 그의 역사에 들어서시는 분은 또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 아실 텐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때에 나귀가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럼 나귀를 막 때리죠.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람 선지자의 앞길을 막는 나귀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공고했을 그때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줍니다. 날라주면서 엘리야에게 공수해주죠. 그럼 엘리야가 까마귀에 의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아비의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모습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적 유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6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 사사기 이후에 여전히 혼돈의 시기를 지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혼돈은 그 비둔한 제사장이라고 여겨지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됨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둡고 혼란하고 암흑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암흑입니다. 이 방향과 목적도 없는, 마치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악함에
그저 하나님 내버려둔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면서 이 시대를 친히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여전히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활동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그 상태로 놔둡니다. 우준한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용하시죠.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전쟁에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전쟁 한가운데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 살육당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당대의 그 혼돈과 암흑의 대표였던 엘리, 홈리, 비느하스는 그날에 다 죽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이 한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때 출산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푸념하고 소망이 잃어버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동사로 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가 앞에 무엇을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정반대로 바뀌는 단어,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전치사 부정어인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깔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드러나다, 이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정사인 부정어를 뜻하는, 분리되었다라고 뜻하는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제거되었다,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깔라 카보드 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3장에서 더 재밌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은, 이 깔라라고 하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여호와에 대해서 깔라 동사를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즉, 이 엘리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을 때도 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도 깔라를 써요. 성경에는 니글라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니글라라고 하는 동사,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깔라이거든요. 아주 그냥 미묘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같은 깔라의 동사를 쓰면서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집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저자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타격뿐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표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표현은요, 면밀히 살펴보면은 조금 겸손치 않은 교만한 표현이 좀 담겨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동에 의해서 있다가 없다가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이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삭제시켜 버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훼손하기도 한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떠나신 거예요. 떠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떠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된 주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블레셋으로 건너간 언약궤에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여실히 밝혀지잖아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옮겨간 지 7개월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있는 고을마다 하나님의 영광,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 나옵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각 고을마다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5고을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지역에서도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저 지역으로 옮기고 저 지역에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7개월이 걸린 거거든요.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실히 막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훼손당하신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우상이 쓰러지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했던 블레셋 민족은 독종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돌려주자. 우리가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우리의 귀중한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저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으나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 못 살겠다. 언약궤를 돌려주자.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원복시키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돌려주자. 그냥 돌려주지 말고 최대한 정성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속건제의 예식을 다 갖춰서 돌려주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도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나의 영광은 어디를 가나 영원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편으로 볼 때에 지극히 하나님 측면으로 볼 때에 사실 제일 손쉬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그냥 딱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 설득할 필요도 없으시고 나에게 나와라라고 얘기할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권능 그 자체로서 일하시면 되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하나님으로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권능이 막막 드러나니까요. 더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거든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이걸 자기 비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나 우리 무소부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나 세상으로 하여금 아니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충만하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반대로 역사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찾지 않는 곳은 성전이라도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매우 잘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너무 슬퍼할 것은 또 아닌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셨는데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언약궤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십니다. 그 백성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맞이.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 맞이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울며 맞이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 모습을 오늘 나오는 이 암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주려고 할 때에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새끼 낳은 지 또 얼마 되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멍에를 씌우고 수레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가둬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젖나는 소가, 어미소가 새끼의 울부짖음에 반응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블레셋의 논리였습니다. 분명 저 어미소는 못 간다. 저쪽으로 못 갈 것이다. 만약에 저 어미소가 못 가고 다시 새끼 찾아서 올 것 같으면 이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 속에 저 어미소가 곧장 이스라엘 반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건 분명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고 이렇게 일이 된 거죠. 이 어미소는 이 일에 선택되었습니다. 이 목덜미 쪽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씌우고 수레를 달면은 한 번도 멍에를 안 씌워본 소면은 여기 근육이 아직까지 형성이 잘 안 됐어요. 아픕니다. 제가 외가가 소를 먹였던 집이다 보니까 소를 보았는데 여기 목덜미가 이렇게 굵어도 멍에를 한 번도 못 메어본 소는 아파요. 아파하는데 이 소가 그렇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숙달되지 않은 소가 멍에를 쥐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어미를 애타게 부르는 새끼를 뒤로 한 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소의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2절 3방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고. 이 어미소의 상태는 울고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단어 하나로 그냥 상태가 다 표현되고 있거든요. 어미소가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파서 울었을 것이고 새끼가 생각나서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임을 알기에 돌이킬 수 없어서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 그리고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뒤돌지도 않았고 그 감정, 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지만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새끼를 찾아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 어미소는 좌우로 치우침도 없이 곧장 쭉 걸어갔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 것인데 언약궤는 필시 내 모서리에 고리가 있고 거기 기다란 채를 끼워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이 법인데 하지만 7개월 동안이나 다시 언약궤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언약궤 짊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블레셋에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겠다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가 멍에를 쓰고 수레로 짊어지고 오는 이 상황이 그래서 돼버린 거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적용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가 소에 의해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가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소가 하도록요. 이 참혹한 상황에 소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번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헌데 이 와중에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소에 의해 오고 있는 그 와중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했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마치 7개월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완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쁜 그 모습을 마치 똑같이 재현하듯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울어야 할 일입니다. 자신들이 메고 오지 못한 언약궤가 소에 의탁해서 오는 것을 볼 때에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뻐할 것이 아니고요.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그들의 이 깊이 없고 안일함은 연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이 아주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열어보다가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어떤 사본에서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제서야 사태가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시금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나타내 회복의 징조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았으나,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의 그 깊이 없음, 하나님을 명확히 알지 못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들에게 다시 되풀이된 것은 뭐냐면은,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기쁨으로 외쳤다가도 블레셋에 의해서 살육당했던 그들의 모습이 7개월 전에 그 모습이 지금 7개월 후에 언약궤가 돌아온 이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살육당합니다. 지금 사건은 여호와께서 직접 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나타난 고백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과 정반대죠. 하나님을 멸시하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그때의 상황과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리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어둠의 시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고백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으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금식하며 보내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왔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가 종결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기도의 문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제 열린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연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울며 걸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직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울어야 할 일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회복은 아픈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 때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 태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가 아주 꽈당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넘어질 때 너무 잘못 넘어져서 여기 오른쪽 팔꿈치에 돌이 박히면서 넘어졌어요. 돌이 박히면서 넘어지니까 돌이 제 살을 아주 그냥 도려내면서 갔습니다. 여기가 너무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박혀서 살이 도려졌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 상처 치료하려면 여기 작은 알갱이도 박혀 있는 거 그리고 죽은 살들 먼저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살들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약을 붓잖아요. 붓고 긁어냅니다. 막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등치 큰 몸이 요거 하나 때문에 막 떨리더라고요. 아직도 흉터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낫는답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아프니까 그냥 호호하고 상처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더 썩는답니다. 도려내고 썩은 것은 잘라내고 상처는 소독해야지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닌 먼저 울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되고 그 고귀한 물방울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우린 걸어야 하겠지요. 그 울며 걷는 길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며 그 마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의 감정도 아니고 사람이 쌓아왔던 경험으로서 판단하는 것도 아닌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허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로 시작하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울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 믿습니다. 울며 가는 길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깊이 있게 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울며 가는 길, 회복하여 나가는 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가득 살아나서 이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몇 가지 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기도에 말라버린 눈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라져가는 눈물 뜨겁게 흘리며 하나님을 높여 불렀던 우리들의 그 눈물,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한 그 눈물, 우리 안에 자그맣게 고여있는 그 눈물들, 여러 고백들이 함께 담겨있는 그 눈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내 이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서며 주님 우리를 이끄십시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 눈물 과감히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소망하고 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됨이 설 것이고, 그 근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말라버린 눈물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 눈물이 샘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들이 메말라버린 감정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메말라버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면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나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문을 여셨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고 주님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명철하여서 하나님의 식과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여 깨끗한 양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교회가 명철하게 하십시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더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인지, 무엇이 바른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아가는 삶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명철 속에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정결케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신앙들이 다시금 더욱더 살아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들이 다시금 걸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성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유한도 은혜를 다하시고 주여 이끄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렇게 밝게 알게 하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추워지고 있는 이 겨울 날씨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들의 단잠을 이루도록 이 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결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 화평케 하시는, 공평케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배부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심합니다. 특히 평택 지역이 너무나 심한데 미군 부대에 있는 확진자들, 그리고 그 부대의 원들과 그리고 온 지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추워지고 있는 겨울 날씨에 홀로 지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이 밤이 다리 아픔도 아니고 허리 아픔도 아니고 머리 아픔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단잠 이르도록 이 밤을 지켜주십시오. 그 심령, 그 육체, 그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 도하심으로 만져주시사 하나님 이 밤 정말 주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잠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건강케 되는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기도 할 수 없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마음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쉬 종식되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해지고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는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 지역의 미군 부대에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외출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리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기간들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과 확진된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충분한 도움이 있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 힘쓸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대소사의 결정은 그 안에서 진행되며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건강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마르지 않는 눈물과 마음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